거룩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예배드림으로 영성이 날로 새로워지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정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삶을 위한 핵심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진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며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을 하루나 앞둔 9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어느 사이 무더위가 사라지고 시원해진 공기와 청명한 하늘은 변함없는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명절 분위기가 시들고 단순히 긴 연휴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여행과 대면 자제의 권고로 아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자체보다는 경제 파탄이 더 무섭고 몸의 질병보다는 코로나 블루라는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난간을 헤쳐나가며 특별히 오늘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조사랑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에 그리고 큰 새 힘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쓴 4개의 서신 가운데 하나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격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구절일 뿐 아니라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그들이 살았던 1세대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원리 또는 그 요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삶을 위한 핵심 권면이라고 이 제목을 붙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4절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에서만 10번 나오는 것에 빼고는 여기서 가장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빌립보서는 4장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뻐하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에서 9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또한 이 말과 함께 거의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빌립보에서만 1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 안에서는 48회, 그리스도 안에서는 76회를 사용되었으니 베드로전서에 3번, 계시록에 1번을 제외하면 이 두 가지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 사도 특유의 표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뭇 안에서를 의미하는 그리스 전지사 n이라고 하는데요. 이 n은 영어의 in으로 번역될 때도 그 의미는 훨씬 더 포괄적이며 풍부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라는 원어의 표현 안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의 이유와 근거와 내용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뭇 안에서는 밖에서와 구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은 범위와 한계를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의 주권과 보호하심 안에서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 주권과 보호하심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무엇이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로 주 안에서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에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며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의 속임수와 같이 그 어느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때의 기억으로 흔적만 남거나 아니면 기억 속에조차 증발하고 맙니다. 재물, 명예, 인기, 권세, 성공, 바로 이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기쁨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뀌고 나 또한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데는 또한 영적 원리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는 기쁨의 마중물이 되고 찬양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감사, 기쁨, 찬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순환하여 증폭되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볼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오직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선포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주요한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관용의 의미를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아량, 포용 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말로는 까다롭다, 까칠하다, 성깔 있다, 잘 다투다 등이 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관용은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외부를 향해 드러날 수 있는 여유이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이런 평안과 기쁨이 없이 메말라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 말씀이죠. 잔치집은 의례 풍성하고 관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신앙의 영조가 짧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속이 좁고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고집이 강하지요. 게다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 술 한잔 같이 하면서 화해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서로 꿍해가지고 반목이 더 오래 간다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다 합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이 아닌 것에는 양보하고 져주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논쟁이라도 앙금없이 상대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까? 따라서 땅 위의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남이 나를 조금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도 없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또 나를 서운해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이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남의 얘기만 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고백하겠습니다. 한동안 저희 부부는 미스터 트로트를 보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가수 영탁을 좋아하고 아주 영탁의 광팬이 됐습니다. 저는 임영웅을 좋아합니다. 다 아시죠? 같이 TV를 보는 중에 가끔 제 아내가 영탁의 음악성과 특히 무대 위에서의 공연 능력을 극구 칭찬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의 읽어보셨을 텐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자에 의하면 바로 공감을 표시할 때죠. 맞장구를 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영탁이 임영웅보다 낫다는 주장을 막 하는 바람에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반대 의견으로 맞서고 맙니다. 결국 아내가 화를 내고 오랜만에 오손도손했던 판도 깨지고 말지요.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너무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니까 생기는 부작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의 자세를 새로 다지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야 할 이유를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서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말씀이 이어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느 경우든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쉽게 관용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사소한 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쳐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인으로서 두 가지 삶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구절이죠. 6절 말씀입니다. 대조되는 두 가지 권고가 나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예기치 못한 나쁜 일들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잔잔한 바다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시로 크고 작은 파도가 몰아치죠.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건강 악화, 사업 실패, 재정난, 실직, 사고, 가정불화 등 수많은 경우가 그렇죠. 그중에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나 큰 파도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어쩜 요즘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가져옵니다. 걱정과 염려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갖게 되는 본능적 반응이죠. 그것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경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고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마음의 잡초와 같습니다. 잘 보존된 잔디도 잡초씨가 떨어지면 잡초싹이 나죠. 이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잔디밭 오래가지 않아서 온통 풀밭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불청객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쫓아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알죠.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기도는 염려라는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입니다. 걱정이라는 독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주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렵고 긴급한 일을 만났을 때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동 인출기가 아니죠. 자녀와의 깊은 스킨십을 갖기를 원하시며 감동과 의지로 반응하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또 꼭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 평강에 관하여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원어에 충실하게 앞부분을 조금 변형하면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고 가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평강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질 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이나 평강이나 그 모든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새삼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은 동물이나 사람의 성장과는 반대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성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잘못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그 속에 여전히 어른아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심리적 문제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와 대조를 이룹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의 척도는 그 반대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전원과 단절된 가전제품이 작동을 멈추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의 핵심적 권면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보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염려나 근심, 두려움 중에 있거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마침 우리 교회는 추석 명절이 끝나고 10월 5일부터 한 달간 회복이라는 주제로 천사회복 기도운동을 갖게 됩니다. 주사랑교회가 27년째 지속해온 전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릴레이 기도운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더욱 밀착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비결을 체험하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이 주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삶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들어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그리고 어려운 곳에 있어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이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